예. 현재 평안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들 아시지만 로마서는 이제 교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본질이죠.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터인데 3장에서는 로마서에 있어서 이제 가장 교리적인 이와 같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그 교리적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기셔서 9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성령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9장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같은 그 특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의 이와 같은 그 제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함축해서 네 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이제 그 불의한 자들이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그 논리는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라고 그들은 그와 같이 에, 반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들이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 어긴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착하다 선하다 죄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논리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비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인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죠. 그러면서
이들은 나는 특별하다.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와 같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 또 기득권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이와 같이 자부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이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이 또 그러한 비결이 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방금 읽은 문제와 같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 이건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어떤 무슨 나음이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어떠한 그 특별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9장 4절과 5절을 읽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은 그와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와 잘못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그와 같이 공의를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의 특권과 기득권만을 자랑하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코 이와 같은 특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면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권이 면제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논리의 당위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특권이 어떤 구원의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같은 어떤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을 주장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교사면은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사의 어떤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와 같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맡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잘못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쭉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들의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또 거짓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또 그들이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또 그들이 하는 그 같은 거짓말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아니, 맞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예.
이와 같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들의 그 불의가 그와 같은 불의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어떤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자기들의 어떠한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고 증거가 되어 했으면은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실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내용이 이제 중심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특별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러한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으냐? 그런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선언했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최종 판결을 내렸을 때에 유죄, 무죄의 그 여부를 이제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판결은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판결을 통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판결이 되는 것이고 또 형량도 정해지는 것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어떤 형량도 어떤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선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들을 보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악을 행동을 나타내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똑같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떠한 그 특권의 무효성, 특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특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제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또 기한이 있잖아요. 5년, 10년. 지났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가 없죠. 새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구원의 필요성, 이제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이제 구원이다.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세밀하게 이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든 그 같은 그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쭉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그 시편 14편 안에도 있는데 우리 시편 14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편 53편에도 동일한 같은 그 말씀인데요. 1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하고 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 내용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분명히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종합검사를 하게 되면 뭐 CT보다 더 정확한 것이 정밀한 것이 MRI죠. MRI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의심이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MRI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다, 아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이 MRI인데 여기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 혀, 입술, 입, 팔, 발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온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겉으로 또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든 것이 다 암으로 암의 세포, 암세포로 완전히 전이되어 있는 온몸이 죄라는 여하튼 그 암의 세포로 전이되어 있는 그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그 상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CT로 분간할 수 없는 것을 MRI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의 그 역할이 우리가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미경 역할 아닙니까? 그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그 세포의 그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현미경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거울, 우리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외모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나의 그 외모를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이듯이, 여기에서 이 의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다. 완전히.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선한 사람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9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인간의 죄, 모습. 그래서 의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19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서 3장 또 로마서 전체의 어떤 그 핵심 본질이 되는 교리의 본질이 되는 여하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같은 그 비결이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율법의 목적, 율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같은 그 내용 두 가지를 여기서 19절과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두기 위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거울의 목적이 나의 어떤 그 외모를, 나의 잘못된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한 이 같은 것이 그 거울의 목적이듯이 또 우리 앞에 도로에 보게 되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의 목적이 뭘까요? 안전하게 차들이 통행하게끔 하기 위한 이 같은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십계명,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그로 인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님에게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말했을 때 그 계명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 율법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 정말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재물, 그것이 주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성.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통해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내용에게 말씀 중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여하튼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도 보시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30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할례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믿음의 법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여러 번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아까 저기도 있지만은 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또 종교적인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의 어떠한 그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율법적인 행동. 그래서 이제 19절서부터의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율법의 무효성,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무효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고 받을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리라는 것이죠. 이 핵심이 빠지게 되면은 종교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많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동을 요구했고 그런 율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것들을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오해하게끔 하는 그 같은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 아래 두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기능, 그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지, 그 율법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 같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23절 읽었지만은 2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24절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게 뭘까요?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잖아요. 값을 지불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행동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그렇게 죽어주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갚아주신 것의 근거가 뭡니까? 피잖아요. 주님의 피, 죽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와 같이 근거가 되어서 그 근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화목제 제물 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날의 과거의 모든 죄, 허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고 묵인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와 같이 주님의 피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공짜다라는 그 어떤 허윤호 경제님입니까? 하면서 한때 그 유튜브를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바뀐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공짜로 그냥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야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 같은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간다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도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된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속량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자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자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해서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는다면은 내가 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십자가 달려 죽든가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죽는 거는 죄의 대가를 통해서 죽는 건 당연한데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에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같은 의로운 이와 같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인정하는 것.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이 아니고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교성을 부추기고 종교성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의롭게 되게끔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그 은혜, 우리의 이와 같은 그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랑을 받으실 분들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나의 어떠한 그 행위, 자기 의가 아니라 온전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같은 그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하튼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복잡해하고. 이게 쉬운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이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 왠지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쉬워. 이거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냥 거창하고 고상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여하튼 그 방법을, 비결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정말 핵심적인 이와 같은 그 교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비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로마서 3장은 우리 인간의 그 불의함,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같은 사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조되어 있는 대조적인 이와 같은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3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그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그 선행, 이러한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여하튼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의인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여하튼 그 사실을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그 같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특별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